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요.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자리에서 성경책을 들고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처소에서 지금 어떤 형태로 예배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각 가정과 처소에 계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전하겠습니다. 93세십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코비드-19에 걸리셨어요.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썼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딱 하루가 지났는데 나아버렸네. 치료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신앙이 깊은 할아버지죠. 이분이 의사와 계산을 할 때입니다. 할아버지에게 50만 프랑의 계산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려요. 우시는 거예요. 의사가 할아버지를 달랩니다. 계산서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뭐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이 지불할 금액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아니라고. 나는 이 정도 지불할 능력이 된다고. 의사가 묻습니다. 그런데 왜 우세요? 의사 하는 말. 제가 산소호흡기를 하루 썼는데 50만 프랑이 나왔다면, 우리 미국 돈으로 5,000불입니다. 5,000불이 나왔다면 내가 93년 동안 마시고 산 이 공기를 하나님은 거저 주셨는데 나는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의사 선생, 내가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졌습니까? 의사가 이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보시고 치유됐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는 그동안 마셨던 산소 때문에, 돌보신 은혜 때문에 감격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음 생활 힘드십니까?
요즘처럼 많은 시련 속에 지쳐서 주저앉아 계신 분은 없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라 사단의 유혹도 만만치가 않지요. 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기 좌우로 막 여기저기 당할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신앙생활이 뭐냐? 지금처럼 본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 우리 신앙 어찌 해야 되느냐?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이냐? 오늘 그 주제를 다룰 겁니다. 사실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은혜 받다가 은혜가 너무 커서 지쳐서 쓰러지는 분 보셨어요? 기도 응답이 너무 신실하게 놀랍게 응답을 받아서 막 울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분 봤냐고요. 성도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두 날개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온라인으로 꼭 들어오셔야 되냐면 한쪽 날개예요. 이 회중 예배, 공중 예배를 통해서 찬양 속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한쪽 날개라면 또 한 날개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신앙의 생활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자기관리가 경건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두 날개라고 하죠. 두 날개가 건강해야 바른 예배자, 이 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공중 예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인 예배, 개인적인 영적 생활은, 경건의 삶은 이게 보이질 않네요. 굉장히 은밀한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은밀한 신앙 생활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응답도 받고 상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은밀한 경건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도 능력도 더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은밀한 구제의 현장에서 갚아주세요. 그 내용이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 구제라는 게 뭘 보고 구제라고 그러죠? 물질이죠.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행을 우린 구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뭘 지적하십니까?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그런 사람은 드러내고 한다, 이 뜻이죠. 사실 당시나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 사람들은요, 이 드러난 자리에서 구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공개적으로 구제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칭찬하셔야 되는데 외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보세요. 액터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연기한다, 연기자다, 쇼하고 있네, 배우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꾸 나팔을 불고 칭찬받기 원하는 그런 행위를 배우지,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본인이 진짜 받고 싶어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거 너 받은 거 아니냐? 내가 구제하면서 자랑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어도 너는 스스로 자만하게 될 수도 있어, 이 말입니다. 굉장히 예리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나 도왔잖아. 나 은혜 받을 만하잖아. 나 이만하면 신앙인이잖아.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놓고. 자, 그래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3절 4절입니다. 뭐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아니 구제하려면 두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하는 일을 얘가 모르게 하랍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습관적으로 하라. 뭐라고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제를 베풀 정도.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 베풀면서 내가 지금 말이야 착한 일 하고 있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봐. 은밀하게 하니까 나 겸손하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이자까지 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마치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마치 그 구제가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잠언서에 보면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 식물을 어디에 던지라고 그러죠? 물 위에 던지라고 그러잖아. 아니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내려가는데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식물이 물을 타고 내려가서 적당한 곳에 정착을 하고 싹을 틔워요. 필요한 사람에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걸 갚아주신다 이 말씀이죠. 여러 날 후에 내가 도로 찾게 되리니. 그러니까 구제라는 건 뭐냐면요. 남이 요청하기 전에 저 사람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주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구제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그런 은혜를 깨닫고 기억한다면 너희 스스로 구제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그렇게 주셨어요. 우리 구제한 거죠. 자, 그러니 너희도 네 주변에 약한 이웃, 그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감사한다면 너희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흘러가야지 이 말씀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죠?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죠?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좀 특별한 교회예요. 성도님들이 헌금을 할 때 무명으로 하세요. 선교헌금도 그렇고 특별 기부를 할 때도 보면 무명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보면 이제 헌물도 하시는데 누가 헌물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아버지께 인정받고 아버지께 상 받을 분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연말 정산 때문에 세금 보고 때문에 여러분 실명으로 좀 헌금해 주십시오 이럴 때가 당부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이름을 써주시고 하여튼 여전히 무명을 하는 분이 계세요. 어느 날 하루는요 한 분이 구제 헌금을 가져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직접 전달하기는 좀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신 좀 전해 주십시오.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이걸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전달했더니 그 구제 헌금을 받은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아무개 집사님이 이게 주신 거죠?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자리에서?
No.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이분은 그분이 준 것으로 아니까 그분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사랑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구제헌금을 하신 분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상이 거기 임하는 거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씩 웃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구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걸 보고 오늘 본문에는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은밀하게 섬기고 하나님이 그 은밀함을 통해서 너무 기쁘셔서 은밀하게 복을 주고 그 은혜가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밀한 기도예요. 은밀한 기도. 이 기도를요 그렇게 응답을 기뻐하세요. 응답을 잘 해주세요.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도를 받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이렇게 교제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 이걸 가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오후,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멀리 가 있을 때는 그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했죠.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 또는 집안에서도 시간만 되면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도를 사람들에게 자꾸 과시를 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러 간다. 나 언제부터 기도한다. 예. 공공장소로 일부러 나간 거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사람들 보는 앞에 보란 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자를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도 생활에 감추어진 진짜 의도를 예수님이 간파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물론 기도할 때 뭐 서서 하는 게 잘못됐던 거 아니에요. 서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골방에 들어가랍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아니 골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 문까지 닫으라고 그러죠? 문을 닫으면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듣질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은밀한 곳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경험이 없으시죠? 요즘처럼 이 팬데믹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각 가정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은밀한 기도 훈련을 받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했다? 회개하셔야죠.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 깊숙이 다가오십니다. 우리와 그렇게 은밀한 교제를 하나님이 즐기세요. 아주 조용하게 임하시고요. 또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결과가 뭐냐면요. 은밀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언뜻 보면요, 저 사람 별로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게도 응답을 받네. 아니, 저 사람 별로 영적인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영적인 파워가 있네. 하나님이 일마다 도와주시네. 그게 왜 그렇다고요? 은밀한 중에 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할 때에도, 기도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시간을 오래 끄는 걸 말해요. 그냥 뭐, 예수님께서 그걸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당시도 그렇지만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 특정 종교, 종파에 가면요, 기도책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이 기도문을 읽어라. 이럴 때는 이런 기도, 뭐 이런 거 쭉 가르치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막 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요, 캐톨릭에서는 사제가, 신부가 기도해 주는 것을 최고로 좋아해요. 자기 기도 안 하고. 그게 아주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 자칫 하나님 볼 때는 위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외식의 기도 대신에 너는 기도할 때가 어떻게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과만 함께 하자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다 골방이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단칸집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비밀스러운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바깥 사람과 철저하게 분리되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 방을 만들어라, 이 뜻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싶어 하세요. 방해받지 말자. 너하고 나하고 은밀한 중에 더 깊이 대화하자. 그걸 강조하세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네가 골방에 들어와서 나와 마주 앉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니까요, 지금이야말로 그 훈련을 하실 때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 나중에 보시더라도 한 번 더 보셔도 좋아요. 내가 이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대면 예배에 못 나갈 이 기간 동안에는 어찌하든지 내가 이 훈련을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것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결핍을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과일나무 열매는 누가 주셨어요? 그 과일나무에 열매 달리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열매가 달리도록 하는 거는요, 농부가 해야 되잖아요. 거름 땅 파고 거름 주고 물 주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대화하고 싶고 뭔가 베풀고 싶고 끊임없이 뭘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게 떠벌리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밀한 교제 하자는 거예요. 너와 나와 둘이만 아는 기쁨을 누리자. 네가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 성도가 이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주기도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연결이 되십니까? 먼저 9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시면요, 아, 요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이 기도구나. 요 세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뭘 해야 되냐면 11절로 13절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4절과 15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남을 용서하고 너도 용서받는 그런 기도를 해라, 이 말씀이지요. 자, 사실요, 기도하는 자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 되는 것이, 그 은혜를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요약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똑같아요. 은밀한 중에 보는, 보시는, 은밀한 중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내용이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주기도 이런 것들이요,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필수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도 필요해요. 전도도 필요해요. 선교도 필요해요. 그리고 구제도 필요하고 기도의 마음을 쏟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대면 예배, 전체 교인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영성, 개인의 경건이거든요. 혼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누웠거나 앉았거나 걸어 다니거나 먹거나 이럴 때 주님과 과연 1대1로 좀 만나느냐 이거예요. 그걸 좀 우리가 잊지 않고 생활하느냐. 저도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그 과거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입니다. 선교사로 가기 전인데요. 그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금요 철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 소파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깜깜한데. 본능적으로 제가 막대기를 들고 내리쳤습니다. 악 하고 비명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여자의 소리예요. 불을 켜고 확인하니까 여자 노숙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죠. 황당했죠. 왜 여기 와 있냐고 허락도 없이 야단을 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집 바깥으로 나갔는데 순간, 아니 예배하고 온 자가 집에 들어와서 오갈 데 없이 저렇게, 아니 저렇게 있는 사람을 내가 돕지도 못하고 무슨 신앙인인가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잠깐 내려놓고 쫓아갔습니다. 붙들고 사정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이 추위에, 굉장히 추운 날이었거든요. 어딜 가겠냐, 집에 들어와라. 사정을 해서 집에 데리고 와서 소파에 앉혔죠. 우리 네 식구는 이제 겁도 나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서 아이들 방에 따로 재우질 않고 우리 방에 함께 따뜻한 이 방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소파에서, 제가 이제 그때 오리털 파카를 준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더러워질까 봐 뒤집어서 이렇게 좀. 밤이 지났어요. 아침이 돼서 그때까지 있더라고요. 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내가 아침밥을 해서 우리 네 식구가 조그마한 상에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고 그 자매에게는 국밥을 말아서 줬습니다. 이 자매가 하는 말, 내가 거진 줄 알아? 밥도 안 먹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지가 분명히 거진데 우리랑 같이 안 먹어서 그런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찝찝한 한 이틀인가 3일째 계속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거 뭐지, 나 하나님께 시험당하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출근길에 차를, 이틀인가 3일인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몰고 가는데 이 자매가
그 아침에 얼굴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제 앞을 쓱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풀렸어요. 제가 무사하구나, 안 죽었구나. 지금 저렇게 다니네. 그러고 나서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갔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너 선교사로 자격이 있나 없나, 우리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날 찾아왔는데 나 거기서 떨어졌다 이 생각이 돼요. 정말로 죄송하고 부끄럽고, 저는 그 자매가 지금도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막대기로 후려쳤고 따뜻한 방에 재우질 않았어요. 그 죄책감이 한동안 갔었죠. 중국에서 그걸 좀 한번 만회해 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사실요, 이게 뭐 제 얘기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은밀하게 우리에게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주시죠. 정말 이것이 바로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길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절, 이 시기는 특별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은밀하게 우리를 살피시는데요, 내가 홀로 집에 있을 때, 은밀한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욕망의 현장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아니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체면이 짓밟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은밀한 중에 거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함께 하세요. 왜 거기 계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외식적인 모습을 벗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의 삶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지 않을까요?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살기가 자신이 없다, 두렵다, 내가 은밀한 구제는커녕 나도 구제를 못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은밀한 골방 기도는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고 서서 하는 기도도 난 잘 못하는데,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자, 아니 나름대로 했는데 주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는데, 이런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드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야 돼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은밀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키기를 그냥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알도록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운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교훈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흔들어 놨다고요. 그 다음은요, 도우시는 거죠. 얘야, 함께 가자. 네가 은밀한 중에 구제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게. 네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기만 하면 그 훈련을 해라. 내가 너를 항상 만날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세요. 믿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고요.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드시고요, 은밀한 중에 주님을 찾으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